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성전에 도착한 에스겔은 성전을 보는데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속에 성전이 동쪽으로, 아문이 동쪽으로 향하 있는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 속에 성전의 모양으로 동쪽 문지방으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47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이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이르기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다음 그림 보시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에스겔이 본데 동문 쪽에서 물이 흐르면서 그 쭉 나왔다가 남쪽으로 흐르는 그러한 모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에 보시면은 그 성전의 동문 쪽은 특별한 것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에스겔서 4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문은 특별한 의미죠. 뭐냐? 하나님께서 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동쪽 문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사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문 앞에 이르시니로 내가 보니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앞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막 소름이 끼쳤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세만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한 그런 영광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가정, 여러분들이 심령,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큰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영광이 찬란한 임재가 있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영광이 가득 찬 성전에서 생명수가 솟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물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창세기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물줄기가 네 갈래의 강이 되어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만국을 치료하는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근원은 하나님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가 여러분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물이 처음에는 졸졸졸 흘렀던 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3절에 보시면, 오늘 47장 3절에 보시면은 천척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천척이라는 것은 약 550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뭐라고요?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이라는 것은 물이 흐르는 성전으로부터 천척, 즉 550m 정도를 간 다음에 물을 재는 다음에 지나가 보려고 한 거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에스겔이 그 강물, 흐르는 강물에 갑니다. 근데 발목밖에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천척 550m를 또 간 다음에 또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다음 봐보세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올랐어요. 그런 다음에 550m 천척을 더 가게 하신 후에 또 물을 재니까 어디까지 왔습니까? 허리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550m를 간 다음에 또 물을 갖다 재게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물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처음엔 더딘 것 같습니다. 늦은 것 같아요.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여하리라.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사역도 처음엔 12명의 제자와 몇 명의 제자로 시작하였습니다. 조그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사마리아까지 넓어지고 점점점 넓어져서 세계까지 이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지금도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고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더딘 것 같으나 생명이 있으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미약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첫째, 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 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그 크고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여러분, 강이, 죽은 강이 있고 죽은 강에 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강을 죽이는 오염된 물이 있고 강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보는데 그림 봐보세요. 물이 있는데 강이 여러분 심각하게 오염이 된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고 그곳에는 어떤 것도 살 수가 없는, 다음 그림 봐보세요. 그래서 악취가 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이 도대체 왜 이렇게 썩고 냄새가 나는가, 그 조사를 원인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음 봐보세요. 그 강 근처에 있던 공장과 그리고 돼지 농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장과 돼지 농장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되면 몰래 해수를 그냥 다 쏟아부은 거예요. 오물도 그냥 정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비가 많이 올 때나 또 장마 때나 그럴 때는 몰래 쏟아부으니까 그 강이 오염돼서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다음 그림 봐보세요. 예, 어떤 것도 살 수 없는 그런 오염된 강, 썩은 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마귀는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오염된 영적 폐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혈기, 더럽고 악한 음란과 욕심과 악한 정욕들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오염수로 말미암아 폐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러워지고 썩어진도 냄새가 납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심 한번 봐보세요. 돈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돈에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모든 영혼이 더러워지고 악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죽이고 그 돈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까지도 그렇게 해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엠번방을 보십시오. 성적 쾌락과 즐거움 위해서 그런 어린아이들까지 성적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잔인하고 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단 마귀가 주는 영적 폐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흐른 결과입니다. 그 흐른 결과 우리의 심령과 영혼은 썩어 냄새나고 진동합니다. 어떤 것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온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까지 흐르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의 강, 영혼들을 살리는, 오늘 말씀 보니까 9절에 이 강이 이르는 곳마다 뭐라고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살고 또 모든 바닷물이 사는 그런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는 생수의 강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흐르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오염됐던 심각한 그런 여러분들의 영혼과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런 생각들이 건전해지고 온전해지고 화평해지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결과는 여러분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것이며. 근데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강부터 흐르면서 다음 장 봐보세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부터 쭉 내려와서 사해라는 곳, 여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사해는요 염분이 31%나 돼요. 31%나 되기 때문에 그 사해 여매에는 어떤 물고기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강물이 흐름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강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바다가 살아난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사해는 여매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고기가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수가 임하게 되니까 모든 고기가 살아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그러면 봐보세요. 맨 위에 그리면 이 갈릴리 쪽 지역인데 저곳에서만 고기가 살아요. 대부분 고기는 다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부는 다 갈릴리 해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로부터 쭉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까지 흐르는데 이 지역에는요 어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광야가 뭐냐면 갈릴리로부터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광야와 사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많은 물고기를 줌을 통하여 물고기를 갖다가 잡는 어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것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며 삶의 소망이 없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주십니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기도의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병고침과
회복의 대상은 사람이고 그 대상은 사람이고 그러나 치료하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이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강 좌우가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강이 살아나고 바다가 살아나고 근데 강이 흐르는 데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강 좌우에는 다음 그림 봐보세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 과실만을 나무를 갖다 먹고 자라나는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임없이 다달이 나타나고 새 열매가 나타나는데 근데 그 잎사귀는 치유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신욕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주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생명수의 나무가 자라나서 그 열매를 먹을 때마다 배고픔이 없고 그 잎사귀를 먹을 때마다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얼마만큼 기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지식이 많이 쌓인다고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강력한 법 때문에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이렇게 행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그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면 그 가정 가운데 흐르게 되면 그 사회 가운데 흐르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간 그 불모지였 땅,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얼마만큼 가난하고 불모지였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스님께서 역사하니까 얼마만큼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누구보다 잘 살게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나타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혹시라도 불모지와 같습니까? 강야와 같습니까? 썩은 오염된 그런 정말로 썩은 강가와 같습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생명수가 우리 영혼을 정말 심령에 계속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 원하십니까? 가정 가운데 흐르기 원하십니까? 그 생명수가 흐름을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우리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돈을 벌어도 사람을 만나도 인생을 살아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도 무엇을 사도 불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수가 없어서. 불모지와 같은 사막과 같은 죽음의 땅과 같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의 강에 내 영혼을 적시게 되면 맨 처음에 발목부터 그 다음에 무릎까지 더 나아가 허리까지 나중에는 정말 건너지 못할 그런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살아나고
삶의 소망을 찾으며 삶의 이유를 찾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신령 가운데 생수의 강을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부터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어떤 사람에게요? 오직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타는 듯한 갈증이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해도 갈증이 있습니까?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웁니까?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채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임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심령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힘들지만 아침마다 매일마다 여러분 박성근 목사와 함께하는 영혼의 산책이라는 거 보십니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비록 6분이나 7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때는요 제가 그 6분을 갖다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10번, 11번까지도 다시 녹음할 때가 있어요. 6분, 7분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6분을 들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반드시 삶의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걸 그걸 믿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소망이 생겨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아,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 생명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죄 짓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는다면 기도가 막힙니다. 은혜가 막혀요. 그러면 그 심령은요, 아무리 사용해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머무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있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회개하시고 더 나아가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죄와 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명의 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과 죄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수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돈을 갖고 있어도 때로는 가정이 화목한 것 같아도 자꾸만 뭔지 모르는 두려움과 갈급함과 답답함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흐르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흐르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오냐?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보좌인데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수가 바로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저는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가진들, 또 사람을 만난들, 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삶의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삽니다. 생명수가 공급돼야 삽니다. 그 생명수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이 바뀝니다.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 모든 것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각 심령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정말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썩어져가는 그 생수, 그 강에, 그 바다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니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여, 이러한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세임원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세임원교회에 속한 각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